어,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냐면 1세기 말 대개 AD 9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봐요. 공관복음서에는 이제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 한다. 근데 이제 공관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근데 기록은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거든요. 대개 보면은 이제 고대의 문헌은 짧은 것이 먼저 된 기록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의 기준이 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살이 붙여지면서 보충 설명이 붙여지면서 후대에 이제 더 첨가되는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거의 동시대에 이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하는 이제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독특한 사상을 보여줍니다.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안에 있는 전개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순서까지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핵심 단어가 빛과 로고스입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빛과 말씀. 빛이라고 할 때 이제 영지주의에서 제일 강조한 게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이 상당히 이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과 로고스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서는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보면 1장에는 이제 머릿말과 증언들이 나오고요.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표적과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표적과 영광이죠. 그다음에 21장은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형적 이미지고 원형적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유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적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상징적인 표상이에요. 어떤 원형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구세주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말고도 이전에도 이제 메시아라든가 또 기름 부은 자,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이 예수에게만 붙여진 용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에게만 붙여진 것으로만 대부분이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일종의 보통 명상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구세주라고 하는 다른 이름,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뜻으로서 일종의 원형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신의 철학적인 성향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아주 명백하게도 영지주의적인 영감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마도 그리스 사상의 형성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중시하는 그 삼각형, 어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한 측면은 숫자 상징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 대한 정서와 투사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초창기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가 예수에게 투사됐다는 것이죠. 이제 프로이드 이론하고 좀 비슷하죠. 프로이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투사된 거다. 프로이드 그렇게 해서 대개 기독교인들 싫어하잖아요. 프로이트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융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융심리학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보편적인 원형상이 투사된 거죠. 이제 프로이드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된 투사로 반면에 융은 보편적인 이미지, 그 원형상이 투사됐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예수에 대한 기대, 또 원형상, 또 구세주에 대한 원형상들이 예수에게 투사돼서 진짜 예수의 모습은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진짜 어떤 역사적인 예수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정서가 반영된, 또 원형이 투사된 이미지가 반영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진짜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다.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것까지는 우리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융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주변의 종교 체계에 빠르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전혀 새로운 종교는 사실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종교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종교적 전통 속에는 원형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 기대가 있고 어쩌면은 이제 종교적인 정서들이 대부분 반영이 돼서 일부는 그대로 계승을 하고 일부는 거부하고 해서 새롭게 짜여진 이제 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 사고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무의식이 기대하는 집단적인 인격이 됩니다. 하나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느냐. 로마의 압제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구세주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이런 기대와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져서 예수에게 이제 투사된 그런 성향도 있고, 또 예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성한 인격들 이것하고 맞아떨어졌겠죠. 이제 원형적인 이제 기대하고 같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진짜 어떤 인물인지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예를 들면 또 이제 미국의 뭐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재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의 이미지와 실제 조지 워싱턴의 이미지는 상당히 다를 거란 얘기죠. 굉장히 그 예수보다도 훨씬 최근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격화돼 있어요. 조지 워싱턴도. 내가 이제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는 조지 워싱턴 기념 박물관도 있고요. 아주 근데 이제 꾸며놨고 그랬던데, 이제 실제 인물과 어떤 나중에 어떤 이제 이상화된 이미지로 고착이 된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비역사적인 신분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역사성을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일단 역사성에 매이지 말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비역사성, 초월성이죠. 그래서 이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기대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무의식적인 기대에 부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대를 투사하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는 갈릴리 한 랍비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어둠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분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개혁적인 그런 얘기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그런 활동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어둠은 그 빛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질서와 혼돈의 대극으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질서와 혼돈의 대극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우리는 알기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대극의 상징. 그것은 질서뿐만이 아니라 혼돈을 상징하죠. 그래서 질서와 혼돈의 대극을 통합한 이제 그런 신격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암시되어 있는 영지주의적인 그리스도예요. 어떤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을 주는 또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의 통합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목표로 제시한다. 최초의 상태로 가는 것이 통합으로 봤는데 어쩌면 영지주의는 그 같은 통합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원래 최초의 통합된 완전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영지주의나 기독교나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영지주의는 최초의 상태로 가는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든가 융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어떤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통합하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버리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악의 세력을 버리지 않아요. 그 악을 껴안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것들을 서로 짜 맞추고 질서를 혼돈으로 가져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혼돈을 질서로 가져와야지. 질서를 혼돈으로 가져와? 또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혼돈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 반드시 혼돈이 있고요. 이런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혼란과 질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간점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보시면 중간점이 있죠. 그 중간점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상하, 좌우 이렇게 이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그 좌우가 상하가 서로 통하는 합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식은 무의식과 재결합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자신의 중심인 셀프와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셀프의 상징인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과 고향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트라크티스가 뭐냐면은 사행으로 배열된 10개의 점을 테트라크티스라 그럽니다. 테트라크티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있죠. 맨 밑에가 점 4개죠. 그리고 그 위에가 점 3개죠. 그 위에가 점 2개죠. 하나죠. 그래서 4, 3, 2, 1을 더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테트라크티스라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가 4개 중에 4개는 원조수잖아요. 근데 4개의 4라고 하는 원조수는 3 플러스 1인 것이죠. 3도 원전수예요. 거기에 1을 더한 4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 3개 복음서와 3 플러스 네 번째 복음서가 어울려서 전체성을 이룹니다.
전체로서의 사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보좌 기둥과 같습니다. 이제 내 기둥과 같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보좌와 같다. 사분위, 사위일체라는 것이죠. 코터네티는 영지주의적 사변의 대표적인 전인물입니다. 어떤 사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에서도 굉장히 중시 여겼던 그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중으로 테트라크티스의 형태를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사행으로 배열된 10개의 점의 형태로 이제 그리스도가 비유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아카못에서 나온 영적인 것이고, 아카못은 그리스도와 소피아의 타락한 의식 부분이라 그래요. 그 아카못에서 나온 영적인 것이고, 두 번째 세계 창조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된 몸, 두 가지죠. 네 번째 정점에 신성한 구세주가 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고, 맨 정점에 한 가지, 신성한 구세주,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뭐냐? 신성과 인성을 통합하고 신성과 인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한다고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영지주의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에 세 단계의 진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이제 성령이 나오기까지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아버지 성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 성부는 아직 분화되지 않는, 그 안에 대극적인 요소가 분화되지 않는 원초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어떤 분화되지 않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로 있겠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세밀하게 분화되고 통합돼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나타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변에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 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사탄들을 이제 욥을 유혹하도록 시키잖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요. 그때는 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존재로만 나오지, 그 천상의 존재 중에 누가 지상에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신성에서 인간성으로 분화되는 그런 과정이 표현되지 않았고, 신성 자체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구원받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속성이 가미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신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신이 온전한 신이 되려면은 어떤 인간과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배제한 신 자체로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는 그 자체가 영원하고 온전하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신이 되려면 인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을 알아주는 존재는 인간이고, 신과 인간이 같이 상응할 때 신이 되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반드시 인간 세계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소통하지 못한 신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 성자로 성육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기독교 교리도 그렇고. 사실은 근데 신이 인간이 된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이단 같은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융의 심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신과 인간은 대극으로서의 결국은 합일이 될 때 온전해진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상당히 생각할 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극은 분화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탄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가 인간 세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구별이 이제 다시 합일이 될 때 대극이 합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구별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며 그의 원형은 아버지 아들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활성 원리인 하나님의 영에서 유래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에서 유래하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에서도 유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격이자 인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공유합니다. 성자 예수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신적인 본성뿐만이 아니라 인성에서도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비에는 반드시 인간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신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그러면 기독교의 전통 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거기에 인간성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단시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안에는 분명히 인성이 가미돼 있고 인성과 협력된 어떤 공조된 그런 상황에서 신성, 온전한 신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교리하고 다르다. 아,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아하, 그럼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해지고, 또 신은 인간에게 책임적이고, 인간은 신에게 책임지는, 어느 쪽이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은 어떤 신에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떤 구속당하고, 어떤 신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어쩌면 상호 보상적인 그 협력 체제라고나 할까요? 이런 체제로 이제 새로운 차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기존의 이제 기독교 교리로 보면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새로운 차원의 과제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내 얘기는 아니에요. 융의 얘기를 지금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일체, 최초의 그 완전한 상태는 단일체인 거예요. 그 단일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신에게서 창조신이 만들어져서 창조신이 또 인간을 만드는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랍의 영지주의자 모노이모스는 신과 인간의 기원이 되는 대양, 오케아노스죠. 그 대양신, 오케아노스는 결국은 우주의 근원이며 태어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하다. 최초의 신, 어쩌면 신의 기원이 되고 인간이 기원이 되는 최초의 신에 가까운, 오케아노스는 최초의 신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최초의 신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썩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최초의 존재인 모나드, 단일체다. 거기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생은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것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 밖의 것이고, 또 의지나 예정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는 만물을 사랑하며 만물과 더불어 화평하되 또 만물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게 이제 대극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는 만물을 담고 있는 음악적 하모니다. 만물을 드러내고 만물을 낳습니다. 융이 말하는 어떤 플레로마 같은 이제 그런 것이겠죠. 영적인 최고의 신인 그는 그 이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최고의 신이겠죠. 단순해요. 그 단순성. 혼합되지 않은 단일체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혼합해요. 아, 이거 헷갈리네. 혼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단일체이면서 동시에 많은 형태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쪼개질 수 없는 그 하나의 점과 같은데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 검정 가운데 그 점은 하나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이름이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그 하나의 점이 아니라 그 일점이 아니라 그 안에 수백 수천 수만의 눈이 그 안에 담긴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하고 쪼개질 수 없는 그 최초의 인간 혹은 최초의 신 그 안트로포스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단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영주주의의 근본 사상인 거예요. 어쩌면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이제 영주주의가 바라는 구원의 세계인 거고 깨달음의 이제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고 빛인 거예요. 빛과 로고스인 것이죠. 빛이 만약에 영성을 의미한다면은 영성과 지성을 함께하는 것이 예수 이미지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지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는 그 영과 지성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어쩌면 이제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조의 명공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 소피아 어떤 이제 그것이 여기서는 로고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줄 아는데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생겨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기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하나라는 것이죠. 아, 참 신기해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트로포스 최초의 인간을 말하죠. 안트로포스는 단일 형태이며 분할할 수 없는 동시에 분할이 가능한 존재다. 아, 참 어려운 얘기. 분할할 수 없는데도 분할 가능해요. 이 단일체는 많은 얼굴과 많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모나드, 그 점, 1점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의 서두는 최초의 인간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 모나드고 로고스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연금술사들의 비옥한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태양과 달의 신성호는 동물의 왕국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연금술에서는 태양과 달의 신성원을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라피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라피스는 새로운 빛이다.
그 연금술에서 라피스는 금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빛이에요. 그래서 영지주하고 만나는 거예요. 또 연금술이. 신성원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이 연합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의 통일된 무언가를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주주의와 기독교 상징주의의 로고스와 동일하고 창조 이전에 거기에 있었던 사라진 빛의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창조 이전부터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빛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로고스를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주적 관념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연금술사의 최상급 사용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연금술에서 말하는 그 왕과 왕비의 결합으로 인해서 탄생한 라피스,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철학자의 돌. 로고스 그리스도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세상에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보다 한격이 낮은 인간 세계로 이제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어쩌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그 자기 비움 사상이에요. 너 자신을 비워라.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라. 그것이 이제 어떤 케노시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서도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비움 사상. 이런 부분을 이제 기독교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지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로고스 그리스도인 거죠. 1셀에 의하면 그 창조 이전, 즉 태초에 하나님의 영의 물의 흑암에 침잠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태초의 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침잠해 있는 그런 상태가 창조 기사에서 이제 기술이 되잖아요. 그때 그 멍에로 연결된 두 마리 물고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 자리 보면은 이렇게 두 마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평행으로 된 것이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황도대 물고기 자리를 보면은 그 두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삼각형식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제 현재는 물고기는 세계 탄생의 순간인 승천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적인 신화가 근본적으로 의식의 도래에 대한 거다. 의식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그래서 새벽 상태에는 무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탄생한 걸로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예수가 오기 전에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아직 분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분화된 상태로 옮겨오는 그런 의식의 도래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술적인 용어로 그것은 혼돈, 흑화인 니그레도 상태인 거죠. 새벽은 그 니그레도 상태에서 알베도 백화 상태로 갈 때 이제 의식이 탄생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세계의 창조에 비유하는 작품을 통해서 알베도가 생성된다. 때로는 보름달에, 때로는 일출에 비유되는 이제 하얀 미백이 생성되죠. 이는 계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연금술 작업과 함께 의식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탄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모성의 자궁 속에 전체 그 셀프 안에서 자아가 탄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식의 탄생을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에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속주의 예표다. 한 마리가 만약 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선지자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로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이제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가 있었다면 아마 그분은 그리스도로서의 이제 로고스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고대 종교와 이제 동양 종교에서 삼위일체 신개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과정 또 다른 신화에서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융히 설명을 해요. 일찍부터 삼위일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모이라 같은 어떤 운명의 신도 그 이제 여신 새 여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신화에서도 그 삼신할머니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에 대한 신이 그러니까 세 신이 어우러져서 마치 한 인격처럼 어우러지는 그 케이스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같은 여성 혹은 같은 남성인 게 아니라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여성이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하는 이제 이런 것은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이에서 아마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삼위일체 비열은 아마도 기독교 삼위일체 기초로 형성한 종교 역사의 원형이 될 겁니다. 이미 다른 종교에서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종종 이 삼신은 서로 독립적인 세 개의 다른 신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다른 신의 연합이 아니라 같으면서도 구별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신이면서도 구별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특히 고대인들에게는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면서 둘인. 지식을 여기 보면은요, 바벨론 신화를 보면요, 이제 그 위에 이제 특정 가족 관계가 삼위일체 내에서 발생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특히. 바벨론의 삼신 신화를 보면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누신, 벨, 그다음에 에아가 있습니다. 지식을 의인화하는 에아는 실제 활동을 의인화하는 벨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위일체는 이제 달신을 의미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신, S-I-N. 이제 신 우리말로 똑같지만 이제 영어로 신이 이제 그 달신이에요. 샤마시 태양신, 폭풍의 신으로 이제 구성되는 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아닷은 어떤 최고의 신 아누의 아들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시대의 아닷은 하늘과 땅의 주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신이 이제 하나로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마루둑은 이제 그 원래 그 로드 주를 의미하는 벨이라는 인식을 가진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에아와 인류 사이의 중재자였고요. 에아는 그의 아들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아버지는 일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루둑은 티아맛과의 싸움을 하죠. 그래서 티아맛과의 싸움에서 구속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티아맛을 물리치고 신들을 제압하고 우주를 창조하죠. 인간을 창조하죠. 마루둑은 사람들의 간청을 듣는 큰 귀를 지녔으며 조력자요 치료자, 구속자에 대한 이 가르침은 기독교 시대 내내 바벨론 땅에서 번성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메소포타미아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주주의 전통을 가진 만다인 종교가 있어요. 그 만다인 종교의 그 전승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사상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제 마르둑 신화가 이제 에누마엘리시가 이제 전지창조라는 그 에누마엘리시가 기독교의 창조 신화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신이면서 인간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 아담이 하나님의 복제 형상으로 생각된다면 아벨의 모델이 된 하나님의 성공적인 아들은 하나님 인간의 예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아직은 약간 부족한 결핍이 된 아담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긴 인간인데 신적인 상태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공적인 아들,
완전히 구별되면서 독립된 존재면서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아들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담의 경우는 아직 모호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떤 에덴 동산에 갇힌 그 어떤 세상을 구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지 어떤 신간도 신도 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다면 예수야말로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세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극을 통합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이면서 인간인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인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고 영원하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실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을 마리아에게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의 불완전한 원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아벨도 역시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세주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쩌면 신도 구원받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상당히 재미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온전해진다는 뜻이겠죠. 응?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원래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자신과 동등한 존재를 창조하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나은 것을 의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새 아들인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아담과 같은 인간이며 또 인간처럼 죽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처럼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젊어지게 하는 재미난 표현이에요. 예수가 오신다. 우리 꿈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가 온다. 이제 예수가 훨씬 젊어지는 거죠. 새로 탄생한 아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 태어나신 하나님인 거예요. 꿈에서 이제 종종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키워야 할 대상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런 상징인 거예요, 예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나고 예수는 새로 태어나는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젊어지게 한다.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항상 하나님이셨고 명백히 소피아의 복제품인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고스고 또 소피아 어머니와 아들의 동일성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 있죠? 소피아인 거예요,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지혜로 대변되는 소피아가 있기에 예수는 그 소피아의 역할을 마리아가 대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소피아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소피아인 거예요.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게 여러분, 남방에서 온 솔로몬에게 온 그 왕비 있잖아요. 이제 그 어떤 남방의 그 여왕이 바로 그 솔로몬의 역할을 다 대신해 버리잖아요. 솔로몬인 거예요. 우리의 아니마는 여성의 아니무스는 구별되면서도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일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인 소피아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소피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영의 그릇이다. 그래서 연금술의 사상과 언어는 신비주의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제 바나바 서신이 외경이 있는데요. 그 바나바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영의 그릇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가슴에 깃털을 뽑는 펠리컨이다. 펠리컨은 자기가 죽고 새로운 그 새 생명을 또 영원한 불사조를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나방하고 다른 거예요. 불나방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불에 가서 죽는 건데 펠리컨은 불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펠리컨을 또 탄생시키죠. 그가 곧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기둥, 어떤 불의 영광로, 연금술에서 말하는 그 불의 영광로가 결국 영의 그릇인 거예요. 2세기 영지주의자였던 헤라클레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창조한 데미어지. 그 데미어지는 중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신은 중간신인 거예요. 어떤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데미어지에 대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든 여성적 존재보다 더 소중한 그릇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자기 뿌리를 알지 못하셨으나 나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안다. 최초의 신, 온전한 신인 거죠. 아버지 안에 있고 어머니도 없고 남성 동반자도 없는 어머니의 어머니이신 썩지 아니할지에다. 어떤 소피아는 어쩌면은 어떤 최초의 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 최초의 신의 속성일 수도 있겠죠. 아니마로서의 그 속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신, 성부 신과 어떤 소피아로서의 아버지 신은 소피아와 동일시되고요. 또 아들은 또 아버지와 동일되면서 하나면서도 구별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빛이 탄생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얘기 좀 해볼까요?